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의사셨는데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죠. 의사를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한강이 이렇게 잘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셨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를 그만두고 병원까지 다 팔아서 전 재산이었던 그 30억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 수중에는 단돈 20만 원만 남겼죠. 그리고 믿음의 길과 종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인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보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순종한 이후부터의 자신의 삶은 엄청난 고난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 없이 밥을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외롭고 또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형통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로 들어섰지만 아직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 믿음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에서 받게 되는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믿음은 부름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요. 예수님은 택함을 입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순종으로 가는 믿음의 길에서 받게 되는 이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순종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또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일사천리로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당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노예로 부려먹으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 줄 리가 없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이 말을 들어보니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남아 돌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막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충만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이 백성들은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이 되는 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칩도 주지 않고 또 전에 만든 그 수요대로 만들라고 하자 백성들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어야만 했고 그것을 기록하던 기록원들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의 땅으로 가기 위한 이 고난의 과정,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야, 그래도 이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해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또 바로에게 탄압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그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를 지배하고 그를 억압하며 그 정욕과 탐심과 죄악으로 불의한 그 이익을 취하고 있던 그의 육신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끊어내는 것. 정말 질기고 질긴 이 끈처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초죽음이 된 그 다음에야 이 애굽은 항복하게 된 것이죠. 항복을 한 다음에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 그리고 그렇게 질기게 버티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은 결코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쳐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선전포고하고 애굽에서 떠나는 그 기간이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세상과 죄와 육신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과 육신에서 속해 있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전히 애굽에 그대로 머물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씨는 천국 복음의 씨입니다.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자마자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고난이 오게 되자 이 믿음을 버리고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결과와 현상에 자꾸 연연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크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고 남들보다 형편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신 그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과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겼다 하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왔다 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정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과 그 불의한 행실을 끊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여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우리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 브라질 이현학 선교사님, 헝가리 최종관 선교사님, 이분들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치유되어서 선교의 길 다시 그 사명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을 우리 주님 꼭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